나오신 성도님들을 찬양합니다. 처음 찬양으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낸대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나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 사랑이 나를 지켜주시네.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그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오니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씻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울 때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때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넉넉히 승리하고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부족한 종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3월이 됐습니다. 이 추위가 언제쯤 끝나고 겨울이 언제쯤 끝날까, 봄이 언제 오려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앞에 보시면 강대상 옆에 화초가 이렇게 또 세워져 있는데 토요일 날 없었거든요. 제가 끝나고 와서 없었는데 아침에 딱 와보니까 이게 딱 있어서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기다리지 않던 이렇게 봄이 찾아오고 온 대지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신 역사는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최초로 만드신 그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그 언약이 뭐였냐면 생명의 언약이었어요. 생명의 언약. 그래서 소리 12문에서 그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을 아주 특별한 섭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이 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 죽음의 형벌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뭘 맺으셨다고요? 생명의 언약. 그 생명의 언약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 이 명령이 바로 생명의 언약이에요. 이걸 지키면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기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내용에서 인간이 어떻게 처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 인간의 최초 범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는가, 인간의 타락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3장 1절에 보시면 타락한 천사가 누구예요? 사단이, 마귀죠. 그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타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뱀이라는 그 짐승을 사용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지금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두 번, 세 번째 줄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으리.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지금 와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잘 보세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틀리잖아요. 동산 모든 열매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지금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런 거예요? 동산 모든 열매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사단이 하는 말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전혀 하나님이 하지 않았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경시켜서 하와에게 말함으로 하와의 마음에 뭐를 주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불러넣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고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하고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비슷해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유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런 사단의 유혹에 인간이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가지게 되고 그 의심을 갖게 되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뭐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그 사단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즉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잘 보시면 누가 말했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금 사단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어도 돼.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생각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지금 뭐가 틀린지 아시겠죠? 하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를 그가 알고 지금 사단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한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사단에게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라는 말을 자기가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듣고 이해해서 그게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어때요?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전해진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그것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래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게 사람의 연약한 본성임, 죄악된 본성임.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의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을 만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기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행동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듣고 해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이미 창세기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하는 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유혹에 흔들려 버리면 처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지 못하고 왜곡된 말씀으로 인지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고,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처음 그 말씀을 굳건히 잘 붙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될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라든가 어떤 세상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고 죄악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오늘 그 사실이 계속해서 6절부터 7절에 나오게 되죠. 이렇게 사단이 처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흔들어서 인간을 막 의심스럽게 만들 그때에 사단이 이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와가 막 흔들리는 게 보이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사단은 기회라고 보고 뭐라고 말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먹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을 하와가 하니까 이게 기회다 생각하고 절대 안 죽어,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건 뭐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고 하나님처럼 될 거를 알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사단이 이제 하나님까지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말씀이 왜곡되니까 이제 보이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지라고 보여졌던 그 선악과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열매구나 생각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주체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예요. 유혹까지는 사단이 하지만 그래서 그 유혹이 넘어가서 따먹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깨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요. 이것이 인간의 최초의 죄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타락하였다고 소리를 본단 말이에요. 타락이 뭡니까? 어떤 상태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래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죄악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인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니 따먹지 말고 나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는 의도와 그 기대를 가지고 인간과 약속을 했는데, 안타깝지만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깨고 죄악의 자리로, 타락의 자리로 갔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을 소율의 문답이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13문에 보시면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된 원래의 상태에 있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의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인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뱀에게 말한 건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왜곡하고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바로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그거에 대한 합리화를 또 죄로, 그 말씀으로 덮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치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 거야. 예배 시간에 막 졸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스갯소리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 교리의 내용이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을 다 수정하고 이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역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의 내용을 잘 배워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설교자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자기 식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사용해서 막 성도들을 강요하는 거죠.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도 죄가 지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소유리문답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누가 따먹었어요? 누가 시켜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마음껏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 입에다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땄어요? 하와가 땄고 아담이 따서 자기 입에 자기가 넣은 거예요. 그거를 하게끔 유혹은 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만, 아담에게만 주신 독특한 능력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자유의지는 동물에게나 식물에게는 없습니다. 이 식물이 딱 보고 나 왜 하필이면 여기 있어? 청와대에 있으면 더 좋겠는데 하고 자기가 걸어서 청와대로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물, 고양이나 개를 키우시지만 그들은 우리가 하면 막 반기고 막 꼬리 흔들고, 그 뭐예요? 자기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본능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개나 고양이가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그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의지를 인간이 남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오히려 타락의 도구가 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죄는 결국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남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은 그 이어서 13문에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아담이 지었던 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답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 자기 식대로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넘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위반해서도 안 된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말씀에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어서 죄가 되는 거죠.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해놨는데 저게 뭐죠? 저게 뭡니까? 양궁할 때 이렇게 탁 쏘면 맞추고 그 안에 들어가는 관역이죠. 관역이에요. 양궁 선수가 딱 쏴가지고 저 관역 안에 들어가야 1점이 되든 2점이 되든 3점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몇 점이에요? 빵점입니다. 너무 힘을 세게 해가지고 관역 너머로 가. 그래서 그 관역 안에 화살이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그거는 100점이에요? 더 멀리 쐈으니까 빵점이에요. 빵점. 힘이 부족해서 관역 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빵점이고 너무 힘을 많이 해가지고 관역을 넘어서도 빵점인 거예요. 어디 안에 들어가야? 관역 안에 들어가야 점수가 돼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관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부족해서 들어가지 못해도 죄고, 그 말씀을 넘어서서 지나쳐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과도한 열정이나 열심도 충분히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지나친 열심,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하고 하나님 말씀에 없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 열심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건 당연히 죄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죄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오버해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실 거야 하고 막 해가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적정과 절도의 원리가 뭡니까?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라는 거예요. 지나친 호기심으로 성경을 넘어서면 죄가 될 수 있다.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는 것, 하나님 말씀에 못 미치셔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나오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중심적인 열정,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도 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거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해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 이 10계명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런 자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일문답 15문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알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선악과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선악과, 여기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과라고 말해요. 그 사과가 맞습니까? 왜 아이들이 사과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TV라든가 영화라든가 책이라든가 성경 동화 이런 거 보면 선악과를 사과로 그려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눈에 본 것이 사과니까 사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사과라고 말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잘 이해시키겠다 그래서 사과로 설명해서 설명해 주니까 잘못 오해하는 거죠.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과 이적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없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통해서 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과인지 포도인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지금 아담과 하와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죄를 지은 이유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했던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더 믿은 겁니까? 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는 사단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의심이 생겨서 그것을 더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를 잘 보시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말이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의 말이 연예인이 하는 말이 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했을지라도 내가 경험한 것이 더 나는 믿을 만해.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말씀이라도 믿지 않을 거야. 자기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이 경험주의 시대에 과학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 있었던 이게 인간의 죄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저희 아들들이 초등학생 됐으니까 안 그러지만 어렸을 때 7살, 5살 이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제가 이렇게 줬는데 슈퍼에 가면 특히 편의점에 가면 뭐가 있어요? 1+1, 2+1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사가지고 같이 이렇게 주면서 제가 얘기한 거죠. 야, 신기하게 아이스크림을 2개 사면 하나를 더 줘. 그래서 우리가 셋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아빠 말을 믿고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걸 봤더니 진짜 2+1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 아빠 말을 그냥 믿고 먹으면 되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빠가 잘못 볼 수도 있고, 네? 잘못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하니까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죄악된 본성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제 말은 인간의 말이니까 다 믿을 수 없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서 이 성경과 제가 한 말이 맞는가 상고해 보시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한다거나 또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까 내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어떤 의심할 수 없는 완전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믿음의 모습이고 교회가 가야 될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오늘 우리는 소유리 문답과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이 인간의 타락도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이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사실 앞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원시복음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맞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놀라운 사랑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해도 돼, 죄져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마저도, 우리의 타락함의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오늘도 기도를 안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살아가지고 제대로 말씀대로 못 살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모습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가?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인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억만장자가 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한 길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복된 길이다,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양과 송아지를 가지고 오죠. 그럴 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한 게 무엇입니까? 잘하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첫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 또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의 실패를 보고, 또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살아감으로 수많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원당제교회 성도들만큼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더 쉬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육신에 매이고,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죄를 일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이나 의지를 따라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렇게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당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변함없는 은혜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깨닫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일평생 살아가고 인도받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도 1절 2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아담의 실패를 보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 속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담대히 걸어나가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심령들, 가정들과 사업장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 귀한 뜻을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3월이 시작됐는데 예수 묵상의 달,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4번에 보면 예배 시간이 9시와 11시 이렇게 드려지고 있고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처음 주신 언약과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내 보이며 다시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잘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또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